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때, Again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과 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인류가 최초의 문명을 갖기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원시 문명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은 태초의 인류 문명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저기에 나무더미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나무 같기도 하고 그냥 형체 없이 무조건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한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게 뭔가?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근방에 텐트를 치고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낮에 대낮에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나무더미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원숭이들이 그 근방에 빙 둘러 앉아 있습니다. 왜 저런 형태를 취하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 원숭이들이, 인간들이 저녁이 되면은 거기다 불을 지피고 거기서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사냥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나무더미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도 참석했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할 것 다 해. 근데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아무리 신앙의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5월 24일이 되겠죠. 5월 24일은 존 웨슬리가 회심했던 존 웨슬리 회심일입니다. 우리 감리교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입니다. 이 주가. 왜냐하면 이 주에 1738년 5월 24일 그때부터 우리 감리교가 시작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면서 감리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에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그때부터 새롭게 태어난 믿음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도 함께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감리교는 그 탄생부터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대기를 좀 보면 존 웨슬리는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그 찰스 웨슬리는 특히 이제 찬송가를 많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개 찬송가로 부른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도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거예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형 존 웨슬리는 의기투합해가지고 300년 전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을 초청했던 사람이 제임스 오글토프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웨슬리 형제를 특별히 조지아주에 그 당시에 이제 개척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조지아주 사바나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한 2년 정도 미국에서 머물렀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뜨거워야 할 시기에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고갈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많은 경험들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했고 선교의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낭망한 상태에서 그들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고
영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심신이 너무도 피곤한 상태에서 찰스 웨슬리 그 동생이 먼저 죽을 병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지 3개월 만에 곧 죽게 되는 그런 큰 병을 얻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잔 웨슬리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잔 웨슬리는 평생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보면 너무도 적나라하게 자기 감정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죠 지금. 저도 저희 집에 웨슬리 일기 전집이 딱 있어요. 전집으로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들 많이 갖고 읽어보기도 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자기를 다 표현해놨어요. 거기다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나는 미국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카까지 건너갔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 보면 훌륭한 신자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정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주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동생은 죽을 병에 이르게 되었고 찰스 웨슬리는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이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에 대해서 계속 침대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친한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찰스 웨슬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드디어 5월 21일이 돼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 성령 강림 주일날 찰스 웨슬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석서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석서를 읽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그의 생각이 바뀌면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심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이로써 그의 영적인 분위기는 침울하면서 자신감과 확신으로 변화가 되었고 동시에 건강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을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시편 107편을 자세하게 묵상했다고 그의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시편 107편이 약간 좀 긴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자신이 나약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찬송가를 하나 작사하게 됩니다. 찰스 웨슬리는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루트의 갈라디아서 주예를 읽었을 때 내 가슴에는 이상한 두근거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일기장에. 이런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주일날 이제 그 성령 강의 주일날 이제 성령 체험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날 자기 형인 잔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형 손을 붙잡고서 찰스 웨슬리가 자기 형에게 자기에게 임했던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형도 이런 성령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형제가 둘이 손을 모아서 함께 성령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날 저녁 일기장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형에게도 임할 것을 거의 확신한다. 근데 왜 거의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한다 하면 될 건데 거의 확신한다. almost 거의 확신한다 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형은 돌아갔고 주일날 성령세를 받고 월요일날 형제가 함께 성령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잔 웨슬리는 항상 수요예배를 잘 지켰어요. 그 당시에 잔 웨슬리가 참여했던 수요예배는 경건주의자들이 모이는 소규모 조그만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수요예배였습니다. 수요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감리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잔 웨슬리가 수요예배를 참여했는데 그날도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잔 웨슬리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사회를 보는 사람이
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서문을 듣는 중에 존 웨슬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참 특이합니다. 동생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에 성령세를 받았고, 존 웨슬리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를 듣는 중에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뭐가 있긴 있는가 봐요, 확실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책 두 권을 가지고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근데 그 두 권의 책이 웨슬리 형제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날 밤 일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나는 올스게이트 수요 모임에 참석했다. 그날은 나가기 싫었다. 그래서 매우 마지못해 내가 참석을 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었다. 8시 45분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그 사실이 확신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그렇게 썼고 있어요. 훗날 존 웨슬리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종의 신앙도 있고 아들의 신앙도 있습니다. 종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무엇으로 모십니까? 주인으로 모시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주인이니까 나는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누굽니까? 아버지시죠. 어머니시죠. 내 부모님이세요. 그 나는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둘 중에 하나의 정체성에 기울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꾸 율법적이 되고 내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 은혜와 사랑보다는 그냥 그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아들의 정체성만, 딸의 정체성만 강조를 하면은 뭐 실수해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뭐 이거 빠져도 괜찮고 저거 안 해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아요.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필요한데 존 웨슬리는 종의 신분만 가지고 종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본인이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성령세를 받고 당장에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그 동생에게 나 받았어, 나는 믿는다, 나 받았어, 나는 믿는다 라고 크게 외쳤다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형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특이한 점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두 형제에게 거의 동시에 한 3일 간격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사실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가슴이 뛰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형 존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가슴을 성령은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성경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책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해석서를 읽으면서 두 사람 다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성경적인 책이라든지 성경 설교라든지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격가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두 형제가 성령세를 받기 전에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죽는다. 죽음 직전 나는 이제 그만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믿음이 통째로 사라져가지고요. 내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이 두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두 형제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성령세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가 막힌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시면요, 이 성령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그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방법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자레스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설교할 때 나옵니다. 어쨌든 잔 웨슬리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잔 웨슬리가 얼마나 그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냐면은, 그는 이제 잔 웨슬리는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2년 동안 선교하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잔 웨슬리가 그때 만난 사람이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피터 벨러가 이제 우리 감리교 역사에 나오는 인물인데, 피터 벨러는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잔 웨슬리는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벨러는 모라비안 교도의 특사였습니다. 선교 특사.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모라비안 선교를 총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와서 여행을 하는 중에 잔 웨슬리를 만난 것입니다. 잔 웨슬리와 함께 잠깐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벨러가 가만히 잔 웨슬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설마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벨러가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벨러가 하루는 동행자가 4명이 있었는데 6명이 로비에 앉아가지고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벨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웨슬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을 받은 잔 웨슬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 담임 목사잖아요. 누가 가지고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잔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많이 부르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의 영이 당신 앞에 엎드렸으니 라는 그 찬송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이 그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계속해서 잔 웨슬리가 울었다고 합니다.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찬송가 다 끝난 다음에 잔 웨슬리가 그들의 손을, 그 벨러의 손을 딱 잡고서 내 방으로 가십시다 하고 자기 침실로 벨러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단 둘이 이제 들어간 게 되겠죠. 단 둘이 딱 있었을 때 잔 웨슬리가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로 의심하지 않는 신앙,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제가 좀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진실한 질문 앞에서 벨러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한 달 동안 잔 웨슬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의심이 되었고 자기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디를 갔다? 바로 올드스 게이트를 가서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웨슬리의 올드스 게이트 회심 사건은 보통 기독교의 역사 가장 중요한 100장면, 50장면 할 때 꼭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웨슬리가 올드스 게이트, 런던의 올드스 게이트라는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 성령 체험을 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잔 웨슬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거기서부터 우리 감리교가 시작되었고 감리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우리 감리교에서 빠져나간 교단들 다 합치면 우리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순복음교회 빠져나갔죠. 구세군 빠져나갔죠. 성결교회 빠져나갔죠. 나자렛 교단 빠져나갔죠. 다 우리 교단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 우리 형제 교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것이 웨슬리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웨슬리가 바로 올드스 게이트에서 그 조그만 수요 예배, 그 몇 명 안 모인 수요 예배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성령세를 받음으로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잔 웨슬리는 올드스 게이트에서 갑자기 성령세를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방금 배경을 쫙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 잔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세를 받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갈급함이 있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이 얽히고 설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두 가지 시간으로 나오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그렇죠? 또 다른 게는 뭐 빠른 시간이 있고 느린 시간이 있는데, 일단 크게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똑딱똑딱 흘러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잔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면서 인생의 최저점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팡 터뜨려서 두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큰 아주 어떤 암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굉장히 헤쳐나가기 힘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그냥 내려가 버리는, 젊었을 때는 뭔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생이 완전히 성령 세례로 반전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잔 웨슬리는 성도들이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성령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이 갑자기 또 위에서부터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성령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평상시에 돼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잔 웨슬리는 우리 모든 감리교 성도들이 깊은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데, 깊은 성령 체험을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해라라고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means of grace, 은혜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이것이 행동 지침입니다. 각 교단마다 또 행동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행동 지침은 means of grace,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시험도 보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means of grace는 뭐가 있는가 물어봐요. 그거 다 적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 means of grace가 뭔가? 그 means of grace, 은총의 수단이 우리에게 평상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것을 놓치지 마라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잔 웨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이제 경건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자비 둘 중에 하나만 안 되고 두 가지 다 항상 행하면서 프랙티스하면서 갖추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건이 무엇인가? 잔 웨슬리가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보면은 성경을 읽고 평상시에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딱 붙였습니다. 잔 웨슬리는 특이하게 운동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운동하는 것. 잔 웨슬리는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특별히 책까지 썼습니다. 감리교도를 위해서 건강에 관한 책을 썼어요. 내가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벌써 300년 전에 잔 웨슬리가 거기다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앉아서 글을 많이 쓰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서서 글을 읽고 서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서가지고 일하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벌써 잔 웨슬리가 3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식해야 한다. 그리고 2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정도는 꼭, 3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정도는
산책을 해야 한다. 그것까지 자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이 있을 때 경건의 생활이 자유롭다 그런 말이에요. 또 공동체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할 때는 성례를 또 강조했습니다. 성만찬식, 그리고 소그룹 모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울림가족 모임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기경이 된 상태에 있어야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축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받기 위한 한 축입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경건 생활에 걸맞는 또 다른 한 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비의 행위입니다. 자비의 행위. 예를 들어 보면은 선행을 베푸는 것, 환자를 방문하는 것, 재소자를 방문하는 것, 줄인 자를 먹이고 푸어 미니스트리죠. 홈레스들을 먹이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존 웨슬리는 또 나라 전체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시티, 미국, 더 나아가서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뉴욕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첫째, 정의를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항상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두 번째, 억압과 차별을 종식시켜라. 예를 들어서 흑인 탄압이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근본적으로 가난한 원인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빈부격차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이 한 파트이고 자비가 한 파트인데 이 두 가지 파트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행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기경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깊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성령 임재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올드스 게이트의 성령 체험과 회심 이후에 존 웨슬리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영국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존 웨슬리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서 존 웨슬리가 공부했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에서 존 웨슬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라는 설교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오늘날에야 뭐 그런 제목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인기가 없었고, 둘째는 성령 체험이라든지 성령은 초대교회 시절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걸로 그 당시에는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설교를 하니까 반응이 싸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토론을 할 때 존 웨슬리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 베푸시는 모든 기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기다렸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진실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거늘 당신들 예수님 만나서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당신들 예수님과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적 있으세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몇 배를 더 기다려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그날 존 웨슬리의 설명은 어필을 했고 그 말로 인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웨슬리의 말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움직이기는 하지만 뭔가 크게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해서 뭐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성령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없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나무를 붙들고서 여기저기 행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지, 성경 공부 참석할 수 있지, 봉사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가 빠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빠진 거예요. 뭔가 빠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재미있게. 여러분들 신라면 좋아하시죠? 라면이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 신라면 아닙니까? 신라면을 딱 끓였어요. 이렇게 물을 끓인 다음에 라면바를 넣고 수프는 넣지 않고 대신 간장을 쳤습니다. 그건 신라면입니까? 신라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신라면은 같긴 한데 아니죠. 신라면의 핵심은 수프에 있는 것이죠. 수프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비빔밥을 생각해 보세요. 밥을 준비하고 야채를 준비하고 고기를 넣고 거기에다가 계란 후라이까지 얹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고추장과 참기름이 안 들어갔어. 그럼 비빔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비빔밥 같은데 뭔가 빠진 비빔밥이야, 이게.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뭔가 하나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덧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십시다. 나 혼자 열심히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각을 하면은요, 성령의 계시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지. 내 의지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결단을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보세요. 내 힘으로 열심히 행동해.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행동을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내 행동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막 생기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삼위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자주 나오는 그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 구약을 보면은. 그러다가 시작 시대에 들어서면은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내가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성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할 한 존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뭔가? 뭐 성령이시죠 물론. 근데 보혜사는 도울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니까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문장은 중요한 영적 교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원리죠. 뭔가가 떠나야만이 또한 새로운 것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즉 나의 욕심과 계획을 던져야만이 성령의 계획과 성령의 이루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만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만이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손을 펴야만이 새로운 것이 내 손 안으로 얹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으로 충만했죠. 여행 계획, 결혼 계획, 자녀 양육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버려야만이 그 버린 공간으로 새로운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있다가 기순했던 태용호 씨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내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됐지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전에 들은 말이에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1991년도 소련이 멸망하고 동구권이 막 무너지면서 북한이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교황 바오르 2세를 초청해라. 그래서 우리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좀 새롭게 개혁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정부가 교황 바오르 2세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북한을 좀 방문해달라고,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좀 방문해달라고. 그때 교황 바오르 2세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진짜로 북한에 성도가 있기는 합니까? 실제로 진실한 성도가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소개해 보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는 진실한 성도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수색을 해서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처녀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한 할머니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처음에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추궁하니까 단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집 뒷마당에 예배당 같은 비슷한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딱 보여줬어요. 십자가랑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덧붙였대요. 그 공산당원들 앞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한 번 찾아오면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공산당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거. 처녀 때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공산당원들이 탄압을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김정은한테 보고가 되니까 김정은이 깜짝 놀랐대요. 김정일이가 깜짝 놀랐대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황 바오르 2세가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고 원래 교황 바오르 2세가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당하고 교회를 여러 개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우리 인생은 장막이라고 표현하였죠. 장막. 잠시 머무는 장막.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장막이고 우리의 장막 안에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 장갑을 한번 비유를 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빈 장갑이야. 그러니까 그 빈 장갑에 손이 들어가야만이 그 장갑이 움직이고 살아 생동하고 그 장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덩이로 만든 장갑이라고 할지라도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육신이 빈 장갑과도 같은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참담하게 침체된 10년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찰스 웨슬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믿음의 확신이 뿌리채 흔들려서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존 웨슬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뉴욕 감리교회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게인 1738년 1738년 5월 24일에 있었던 그 감동과 그 뜨거움, 그 반전의 역사가 이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모든 목사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